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주요 행적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요약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 한 절 말씀 읽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주요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순서도 약간씩 다른 것도 있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성경은 오류도 많고 또 틀린 것도 많고 이거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록자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 일대기를 시간적으로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약,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원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행하신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차분히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행적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 행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다양한 비유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 살펴보기도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기록된 그 행적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서는 이렇게 간 것 같고 여기서는 이렇게 간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간 것이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보는 것에 우리는 유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시간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그 장면이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달리 요한복음은 좀 시간적으로 더욱더 집중하여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다 열거해서 조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행적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행적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흐름들을 살펴보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못 외웁니다. 단계가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지만 70 몇 단계까지 있어서 이 순서를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정확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조합해서 시간 순으로 나뉘어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것이다 하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쯤인가?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요거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70몇 가지를 다 외워라 이거 아닙니다. 순서를 외워라 이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또 무리를 걸으셨다.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쯤인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도시가 어디쯤인가? 그리고 또다시 이동했을 때 그 도시가 얼마나 멀리 정도 떨어져 있는가?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셨다라고 할 때 이게 어디쯤이지? 여기 산이지? 바다지? 강이지? 또 한참 먼 곳이지? 이런 식으로 배경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것부터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낳은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가 대략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어디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서창동을 기준으로 청주나 충주 정도 되는 거리가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려고 오신 모습도 있고 또 그 유월절 지내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눴던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어린 유년기 시작을 돌면서 또 청년의 시기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세쯤 되었을 때 정확하게 30세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30세쯤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이제 30세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어주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 있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반대말은 개인적인 생애, 사생애 또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자기의 생애인데 이제 그런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생애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또 베다니로 가서 요한의 제자인 사람들과 베드로와 안드로를 만나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가나라는 지역이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나사렛과 근처에 있는 가나 지역인 것입니다. 갈릴리와 나사렛 사이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고향의 근처 동네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그러면 너무 우리나라 지역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가버나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아주 큰 호수, 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붙어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제자들도 두 번째 부르시고 다시 예루살렘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로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성전에 왔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 정화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고 또 유대 지방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리다,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자면 서창동에서 청주 또는 충주까지가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거리라고 하면 중간 정도 되니까 수원 정도에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셨고 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고향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데 냉대를 받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많이 벗어난 곳이 아니라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를 또 제자로 부르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루병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말 못한 사람도 고치시는 장면이 이 지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병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할 때 당시의 상황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것처럼 수많은 전쟁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또 질병들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 왜 올라가셨는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의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의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가버나움으로 복귀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살펴본 것처럼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평야지대입니까? 산악지대입니까? 네,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악지대 그 주변에 어떤 산으로 가서 제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인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나인성도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거라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배 타고 거라사로 갔다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면 배 타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로 갔다? 그러면 지중해를 건너서 어느 지역으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염해 다 호수지만 다 바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을 건너서 거라사라는 그 지역 반대쪽 편에 있는 지역을 간 것입니다. 이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42번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제 43번부터 이제 요번 주부터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나사렛 일대와 베니게 대가볼리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볼 텐데 순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베니게가 어디고 또 대가볼리는 어디고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하셨나 요거를 중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여러 성읍과 마을을 전도하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벳세다 빈들로 가시는데 가버나움과 벳세다 들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악 지역 중에서도 넓은 평지가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딘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그 빈들로 가서 무엇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이 저녁이 늦게 되니까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했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 한 명이 가져온 한 끼분의 양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2어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강줄이었다. 그리고 그 장정들, 남자들만 숫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하게 해준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남에게 희생하고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거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기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모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까? 안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헌신 귀하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양식을 통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12강주 정도로 남을 정도로 훨씬 더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분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들을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도 또 칠병이에 나오니까 일단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그 산악 지역 중에서 넓은 들판이 있는데 그것이 벳세다 지역이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게네사렛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 배 타고 반대쪽 있는 지역인데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도중에 밤늦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또 게네사렛에서 평상체로 온 병자를 고치시고 또 게네사렛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베니게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다시 베니게로 가신다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데 베니게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세계사 배웠을 때 페니키아 문명 배우셨습니까? 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가 베니게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고 여러분들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그 지중해에 닿여 있는 그런 도시와 그 나라를 말하는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베니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뭐로 나오냐?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이 합쳐서 그쪽 지역을 다 베니게, 페니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가셔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먼 곳 페니키아, 베니게, 두로, 시돈 그쪽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그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또 가는데 베니게를 떠나서 데가볼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 동네로 간 것인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요 정도는 들어봤는데 데가볼리는 도대체 어딘가? 라고 할 때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편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산악지대다, 고원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곳에 가셔서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칠병이어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근처에서 칠병이어, 오병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병이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제자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과 베다니 일대에서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딘지 또 베다니는 어딘지 눈으로 그 지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칠병이어 사건 이후 배 타시고 달마누다로 가시는데 달마누다 이거 좀 어딘가 살펴보시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다. 그런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벳세다로 이동하시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가? 라고 할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에 어디 가느냐? 벳세다에서 빌립보로 가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립보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 빌립보인데 우리가 빌립보서 배울 때 유럽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그 도시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쓴 것이 빌립보사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 빌립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둘 다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빌립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는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기 서울에도 논현이 있고 인천 여기도 논현이 있고 또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고 이렇게 이름이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곳저곳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딘가? 가이사랴가 세웠던 빌립보로서 벳세다로부터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갔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희게 변화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변화되셨다. 하얗게 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른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근처에 있는 아주 높은 산 우리는 성경 지릴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산이 여기 있습니까? 헬몬산. 대략 2,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자락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는 다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기 때문에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성전에 세를 내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물고기 입에서 돈을 내어서 성전세를 드는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요단강을 건너셔서 유대 지경에 이르러 큰 무리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건너가시고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같이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자들도 많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치셨는데 몇 명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까? 한 명만 와서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한 명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나머지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런 있었던 일이다 보시면 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납니다. 거기서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씻게 하심으로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못, 우리 복음성가에 많이 들려있는 실로암 못, 그거 도대체 어디 있는가?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가? 사해 옆에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우리가 히스기야 수로를 배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마치기 위해서 수로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의 아랫지역, 그러니까 그쪽에 인공적으로 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로암이다. 그곳에서 맹인을 고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려치려고 했던 그곳으로 치료하자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다니라는 지역도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베다니가 어디 있는가? 요단강,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서부터 사해까지 계속 흐르는 강, 그것을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서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베레아 일대 그 지역이 사역이 나오는데 또 베다니에서 또 베다니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름이 같은 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다니로 피하셨는데 또 베다니로 가셨는가 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피하셨던 베다니는 베다바라라는 그런 곳으로 이름이 불리고 예루살렘에 아주 붙어 있는 베다니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로 가시는 장면이 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에브라임으로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다시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베레아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디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우편에 그러니까 동쪽편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자라고 막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수종병 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납니다. 여기서 막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가 우리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잘 살펴보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고 해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제 6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6월절의 예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붙잡히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골고다까지 어떻게 했는지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준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2번 있었는지 이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전 정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곳으로 가는데, 큰 다락방으로 가는데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본 것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 그 6월절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도록 했는데, 당연히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신 아무 흠 없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고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켰던 절기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피와 또 살을, 의미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도대체 어딘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성을 기준으로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 쪽에 있는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으나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지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와서, 군병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붙들려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 가서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공회를 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물어보자. 율법을 어긴 거다.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일 수 있어? 라고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다 따라가면서 보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그 공회 안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을 이곳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감독이 총독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에서 판정이 돼서 이 사람이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해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지금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형 집행권이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죄가 지목됐으니까 이제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빌라도의 관정에 가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 갔을 때 자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또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없으니 어떻게 했느냐, 그곳의 분봉왕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역 출신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분봉왕인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지 좀 판정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해서 헤롯에게 빌라도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사람이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 눈앞에서 본 것은 처음이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신기한 사람이야? 이적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 그럼 한 이적 좀 베풀어봐라, 이렇게 말해봤으나 이 사람 이적도 베풀지도 않고 또 자신에게 구해달라고 뇌물을 바치지도 않고, 그러자 희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 가서 당신이 알아서 판정하십시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으나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사건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유대인이라고 그냥 말한 것이지 사형을 집행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나 그 백성들의 충동된 무리에 의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난 상관없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잡은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에 치여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 아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치욕적인 그 곳으로 이동해 가게 되는데, 이때 너무나 채찍질을 맞고 또 많이 희롱을 당하고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무거운 그 형틀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근처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지역이 구레네인데 그 지역에서 왔다가 난데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후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이 골고다 지역은 더 북쪽에 있는 언덕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보다 북쪽에 있는, 좀 더 북쪽에 있는 더 높은 언덕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곳에서 치욕적인, 모욕적인 저주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행적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봤는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동일시하는 그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안락한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제외하고서도 수많은 고통, 고난, 힘들, 역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탄을 생각하는 12월이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들, 그리고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체휼하신다.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늘 감사 찬송해야 되고 할 것이고 또 그분께 나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 아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께서만 십자가 지시고 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맡아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그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르며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하게 또 사람을 만나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목적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운 자답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십자가들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생각하는 12월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더욱더 잘 깊이 생각하며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남은 한평생 기쁨과 감사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탄과 송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 중인 여러 성도들과 지체들이 싸우니 또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